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하면은 우리의 생애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한 것들 또 뭔가를 또 주님 바라보고 행동한 것들을 우리가 주로 바라보기 십상입니다. 믿음은 삶이죠. 실제로 믿음은 삶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과 다음 주에 말씀드린 요셉은요,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고 하고요, 또 요셉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과 요셉의 어떤 중요한 삶의 믿음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단면을 잘 볼 수가 있을 텐데 하필 그 마지막 시기인 죽음을 앞뒀을 때의 그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하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죽음을 앞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은 너무나 잘 아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전당포 노파 주인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장난 삼아서 시험 삼아서 자기가 유명해지나 아니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 아니 그 살인을 우스개처럼 이렇게 한 사람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한 고백이죠. 이것은 생존을 본능의 외침은 아닐 것이고 영혼의 절규죠. 내가 살인을 범했고 또 자기 마음속에 불화가 생긴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현재는 살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자기 불화 속에서도 그러나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갈망하고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포로로 억류돼 가지고 간신히 풀려나온 그 서방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삶은 그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앞으로 풀려날 수 있을까 모를까 라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요, 지옥과 같았고 그것은 마치 죽음과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죽음의 본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본질을 경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인식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의 경험을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명성도 권력도 사랑도 이 모든 것들이 무로 가는 거, 없음으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은 누구나 슬퍼집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은 우울해집니다.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은 모든 것을 떠나야 되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울감을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는요, 그런 의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생명력 넘치도록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 직면하면은 너무나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믿음의 사람이신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분이 이 죽음 앞에서 저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본질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죽음조차도 믿음의 걸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60세가 됐을 때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됐고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때 160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아들이 15년 정도를 함께 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70대 중반에 고향을 떠나서 라반 삼촌네로 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면서 70대 중반에, 그리고 7년 정도 노동을 하다가 그 레아라고 하는 첫 아내를 얻게 되니까 80대 초반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정도 머물다가 가나안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는 나이가 130세였고 요셉과 함께 17년 정도를 같이 머물다가 147세에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고백을 하는데,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130년을 회고하는데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왜 같이 고백하고자 했냐면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오래 살아도요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은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초한 삶입니다. 자신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자기는요 정말 반평생을 어쩌면은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속이는 자로, 탈취자로, 또 사기꾼으로, 움켜잡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할 일은 어떤 것이든 하려고 막 애를 썼던, 분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이 배고플 때를 틈타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내주면서 장자권을 획득하게 되고, 또 이것이 아버지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와 모략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찾아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처세였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주한 야곱은요 삼촌 라반네에 가면은 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를 맞이했지만 계속 노동하면서 이상하게 라반은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이에요. 사위입니다. 두 딸이 이 사위에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잘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시기 질투를 합니다. 이 삼촌이요 시기 질투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고생스럽게 만들고, 그러면서 잘 되는 것을 축복을 안 해주고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20년 동안도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 상처받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안심이 되겠어요. 평안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만 시키다가 아내 고생만 시킨 이 무능한 남편이라는 것이죠. 또 첫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얻은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나는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도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능력한 아빠로 있습니다. 형들은 막 나서가지고 그러는데 이 아빠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아버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토록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형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겁니다. 아니 이것도 야곱이 자초한 일입니다. 야곱이 그 요셉만 너무나 편애했어요.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이 요셉을 힘들게 만들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겁니다. 야곱은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1등이 돼보고 또 뭔가 이 획득을 하고
또 뭔가 취득을 하면은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시지 못했으면은 저와 같이 굉장히 늦으신 겁니다. 저는 최근에 들었어요. 제 첫째 딸이 갓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무슨 말이니? 근데 2022년에 유행했던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서야 제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갓생이라는 말은 갓 하나님이라는 영어와 그리고 인생 생자를 붙여가지고 신적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희망들이 많이 꺾여졌고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마스크를 쓰고 단절되고 22년도니까 아주 험난한 그런 시간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갓생을 한번 살아보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뭔가를 운동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사회적 희망들은 많이 없어 보이지만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또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했던 그 단어가 갓생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저처럼 굉장히 늦으신 거예요. 네. 그래도 예, 들으셨으니까 감사하네요. 정기숙 권사님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그 갓생을 살아보려고 청년들도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심은 했지만 그 결심들이 쉽게 무너졌고 또 계획은 완벽하게 막 마스터 플랜으로 했지만 그러나 그 결심 실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다짐은 막 거룩하게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은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역시 갓생은 갓생이구나. 신적인 삶이구나. 내가 범접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부족한 존재고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도 인생의 말년에 야곱은요 요셉과 꿈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소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소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에 소천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한 40세 정도 젊을 때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더 짧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믿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요 죽음 직전에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손자들을 축복하는데 그는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 하면 누가 떠오르죠? 네, 맞습니다. 모세가 떠오릅니다. 지팡이 하면 모세가 떠오르는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팡이 하면 야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야곱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지팡이는 다르죠. 모세의 지팡이와 야곱의 지팡이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지팡이, 이 야곱의 지팡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집에서 형 에서의 위협에서 도망을 갈 때 하란 광야로 도망갈 때 지팡이 하나를 들었다라고 창세기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래도 뭐 하나는 가져가야 되니까 위험에서 이길 수 있는 지팡이 하나를 가져갔던 거예요. 다른 짐 하나는 못 챙기고 지팡이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라반은요 그의 라반의 집에서는 목양을 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로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때도 지팡이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환도뼈가 위골되는 신체 장애를 입게 되거든요. 영구적 손상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행 기구가 필요했던 것인데 그것이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일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침상에 앉아가지고 최후의 기력을 다해가지고 지팡이 머리를 붙잡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것이죠?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많은 인생 속에서 욕심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살았습니다.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뭐 사기를 치더라도 얻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상처를 받고 나도 상처를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끝없이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자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를 의지하게 됩니다. 지팡이는요,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와 다릅니다. 야곱의 지팡이는 다릅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지팡이는 연약함의 상징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이 노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손주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온통 경배를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수많은 인생들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요, 이 야곱의 노년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모습은 노년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노년은요, 더욱 믿음으로 걷는 시기입니다. 겉사람은 약해지지만 속사람의 믿음은 더욱 철저해지는 것이 노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 때 찬송가 260장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4절이 저한테는 너무나 새롭게 들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이런 제가 가사를 처음 만난 것처럼 부르게 됐습니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아니 그 노년의 삶 가운데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철학과의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107세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저술을 하시고 계시고 또 강연을 또 한 번씩 하러 나가시는 분이 바로 김형석 교수님이신데, 100년을 살아보니 또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 100년의 지혜 뭐 이런 저서들을 지금도 계속 출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저술하고 출간하고 있는데, 이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재산도 아니라 건강도 아니라 누군가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신앙과 인격을 나누면서 물려주면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젊은 세대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노년의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년은 쇠퇴기가 아니라 노년은 완성의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이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좋은 남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할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은 남편이나
좋은 아빠나 또 좋은 배우자나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년이 좋은 할아버지와 좋은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삶입니다. 그것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끝까지 쓰임받는 노년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인생길 속에서, 그러나 그 노년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노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젊을 때 판단하고 계산했는데 노년이 되니까 이해하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 경쟁하고 싸웠는데 이제 노년이 되니까 이제는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젊을 때 말과 행동이 앞섰는데 노년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년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지금 야곱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여러 보조 기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배당을 오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곳에도 계십니다. 보행 지팡이, 워커, 보행기, 휠체어, 지원자의 도움들, 활동 지원사나 그런 도움들, 그리고 자녀들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만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희순 장로님도 그렇고요, 우리 정경혜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조부연 권사님도 그러시고, 지금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윤순자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네. 이영환 장로님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윤순자 권사님 모셨습니다. 윤순자 권사님도 누군가가 지원이 사실은 필요하신데 장로님을 지금 한 번씩 이렇게 오시고 계셔요. 그래서 아들에 의해서 같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죠. 보행기구를 의지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은요, 은혜의 증거물입니다. 은혜의 증거물이에요. 저도 우리 정규현 권사님처럼 92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신체 건강하게 예배당을 잘 나올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혹여나 제가 몸이 좀 부실해지고 약해져가지고 보행기구를 활용하게 될 때라도, 또 누군가를 의지하게 될 때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존 웨슬리의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단에 있는 조종남 박사님이신데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2년 전에, 3년 전인가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88세를 미수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미수라고 하더라고요. 84세가 된 그것을 기념해 가지고 후학들이, 교수님들과 목회자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저는 초청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부교육자로 수행을 하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벌써 2014년이니까 오래됐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마지막 소감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88세인 박사님이 너무나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백발의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소감을 얘기하는데 온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회자가 자기는 절대 안 되려고 했고 집사로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맨손으로 미국에 유학을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들이 있었지만 6년 반 동안 내가 거기에서 학업을 하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국해서 서울신대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학장이라는 위치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도와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송가 하나를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찬송가 하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중략하고 중간은 뺐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제가 불과 12년 전이니까 30대 초중반입니다. 그 젊은 나이 때 그 미수가 된 조정남 박사님의 한 노년의 삶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저렇게 노년을 보내고 싶다. 이 모든 삶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싶다. 하나님, 영영 부를 나의 찬송이 있다면은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내 삶에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군요. 라는 이 고백이 저의 노년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의 노년의 삶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노년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아까 고백했던 조정남 박사님께서 고백했던 그 고백은 3절에 나옵니다. 이 3절을 더 주목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년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섭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우리 1절 한 번 더.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그 사랑만 내 마음 가운데 철철 넘칩니다. 그 긍휼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늘 위로를 바라봅시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족한 은혜 주셨습니다. 네, 나는 심히 고단한 그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혼이 매우 갈급하고 갈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앞에 반석의 물을 샘물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아들 열악할 때에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예수님 날 인도하셨습니다. 하셨네 영영 부를 예수님 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죽음을 앞뒀을 때 이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이 노년의 삶이 지팡이를 비록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처럼 그 귀한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랑들을 할 수 있는 그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년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산평화교회 모든 노년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그래서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고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노년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노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노년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걸음걸음들, 속 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속 사람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